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고 깨달을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이에는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원래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놀라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다시 힘을 규합하여 어떤 세력을 만든다든지 해서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유다인들을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고레스가 발표했기 때문에 고레스 칙령이라 부릅니다. 그 일을 보고 유대인들도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보면서 예루살렘 주위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로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런 작동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결심이나 또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도우실 때 가능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의 바다라는 것은 위험한 곳이고 또 먼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 다음에 있는 곳이 바다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그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 또 그리고 바다 가운데 만물 또 섬들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나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 노래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새 일에 대해서 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찬송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새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많은 노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일을 기념해야 할 때,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할 때 새로운 가사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전파하는 것이 그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들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들이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노래들이 구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고 또 갖은 고생을 하면서 그 곡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잃어버렸습니다. 노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지 부를 그런 노래가 사라진 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노래 안에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을 백성들이 읽지 않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노래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새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언하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앞장에서 이야기하신 동방의 한 사람을 일으켜서 나라들을 정복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일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 세상에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자랑하였던 그 제국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제국이 멸망을 하였습니다. 세상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만도 깜짝 놀라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데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알리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온통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예언하신 말씀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 일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담당할 새 일을 행할 그 사람입니다. 4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즉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 것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정의를 베푼다고 할 때 마치 세상을 정복하는 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승리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의란 것이 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한 사람으로 이방에 정의를 베풀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까? 이사야서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자로서 그는 큰 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이야기할 만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정복자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말 위에 서서 큰 소리로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어느 왕들과 다르게 그는 소리를 내지 않고, 그래서 그의 소리는 거리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공유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대는 바람에 서로 부딪히면서 그 줄기가 상합니다. 그런 갈대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꺾어서 버리는 것이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의 최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한 갈대마저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꺼져가는 등불을 일부러 먼저 끄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정복자에게 궁율이라는 것은 자칫 자신의 힘을 크게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자는 자비를 베푸는 대신에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보복을 합니다. 전에 배반하였던 사람, 전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굴복시킴으로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그런 세상의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궁유를 베푸는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적들을 제거하는 정복자와는 다릅니다. 정복자들은 정의를 세운다는 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보장합니다. 자신이 죽이고 싶은 사람, 자신이 쳐내고 싶은 사람을 쳐내면서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정의를 시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때 적당히 정의의 문제 앞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그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 임금과 얼마나 다른 점입니까? 그들은 쉽게 쇠하고 쉽게 낙담합니다. 그들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원대한 꿈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좌절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다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칼을 겨누겠구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양보합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처음 뜻을 접어버립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절대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으로 나약해 보이는 방법들이 오히려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모습으로 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사실 아무나 해도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면서 얼마나 쉬낙담하고 얼마나 나약해지고 또 허약해져 갑니까? 전에는 정의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붙었는데 그러나 점점점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고 그리고 떠나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큰 세력을 이루었던 사람도 점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으로 그에게 준 사람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손을 잡아 그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되고 또 민족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7절에서 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물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 또 인용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시켜 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구원자가 우리 앞에서 지금 자신이 그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 7절 말씀에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소경의 눈을 실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또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단지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해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주목하지 못하였다고 요한이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 흑암에 앉아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새 노래로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급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오랫동안 조용하고 또 잠잠하였지만 이제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숨에 차서 심히 헐떡거릴 만큼 급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강력하신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하고 연못들이 마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힘을 사용하셔서 이처럼 황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황폐하게 만들었다, 황폐해졌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큰 힘으로 그것을 황폐케 할 만한 그 능력을 발휘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에 산과 언덕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라는 것고 생각한다면 다 황폐케 했다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들이 활동하는 강들과 연못들이 말라서 더 이상 그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을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모든 데는 굳게 할 것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들은 지름길로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어둠은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거친 땅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지키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은 맹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끌어주시고 또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십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지어 빛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십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맹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하시고 그래서 빛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빛된 길로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거칠고 좁은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곧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속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우상은 사람이 조각한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사람이 부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심지어는 너희는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크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물리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외쳐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과 헤아림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면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 노래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새 노래를 듣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새 노래가 노래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 길이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축원합니다. 아멘.